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령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제 8월 이제 뭐 휴가철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휴가도 진행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휴가 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태풍이 분다거나 또 아니면 뭐 폭염이 뭐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애가 타는 노릇이죠. 기껏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한다. 그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준비한 사람은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겠지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망설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망설이는 그런 과정들이 참 애가 타고 속이 탑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가자 그러면 시원하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갔다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계속 탓하게 됩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탓하게 되면 괜히 좋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갈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마음, 그런데 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사역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과 멸망만을 외치는 일입니다. 늘 한결같아요. 동일해요.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다 죽는다. 예루살렘 성도 불태워지게 되고 성전도 불태워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사명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조롱과 함께 핍박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권유를 해서 그래서 내가 했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또다시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잔말 말고 가 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게 될 때에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탓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억지로 짐 지어서 등 밀어서 갔더니 이 꼴이 뭐냐고 왜 나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삶의 핍박과 또 이제 고달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또 한편은 하나님 자꾸 마음에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에서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고르셔서 부르셨다고 해서 위대한 종,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아름답게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겉과 속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된 고난, 핍박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왜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뭔 부귀 영화를 바라겠다고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왜 그때 내가 죽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이런 이야기들은 욥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야. 내가 그때 왜 엄마 젖을 물었을까?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겠다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겠다고 내가 그때 응애거리면서 밥 달라고 젖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내가 바득바득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일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욥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예레미야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나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고난 속에서 다 떠나가고 혼자만 남겨진 상황. 외로움인 거죠. 아무도 욥을 편들어 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고 가슴에 박히는 그런 상처 주는 말들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 주는 말들이고 더 힘들게 하는 말들이고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편들어 주는 사람 없고 지지하는 사람 없고 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인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고 참 선지자는 핍박을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회의감이 들게 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의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지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이 자꾸 조속변이로 변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는 하하호호 거리면서 가는데 근데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게 되면 인상 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또다시 사명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삶이 참 쉽지가 않은 거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구나 인정해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대접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느끼거나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한탄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도와주지 않고 그거 왜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게 될 때에 속상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 다 귀찮아져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귀찮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런 한탄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살아서 뭐 하지? 막 이런 회의감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그렇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런 대접 받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설득되어져서 임박한 재앙을 멸망을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을 붙여주시니까 그래도 해야지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말씀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맞게 되고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또다시 겪게 되지만 다시금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힘주시고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잘 될 거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왜 싸워야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직접.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서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참으로 서야 되는데 참에 서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평강하다, 잘 될 거다,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서 그 사람들 편에 서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뭐와 싸워야 되는 걸까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잖아요. 뜨겁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사명 감당하라고요. 죄와 싸워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 신혼 부부들, 예비 부부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아내가 3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면 그때는 제 갈 길 가자 이게 아니라 남편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가정의 결정권자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남편과 하나 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보여주게 될 때에 남편이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더 성숙해지게 될 때에 그 아내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지 남편만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변화시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의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따라가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 믿음이 없다면 너 갈 길 너 가고 난 나갈 길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새벽 아침 즉시 일어나 가지고 짐을 꾸리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난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전할 뿐이다. 참과 거짓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해서 그게 큰일 나는 일이고 다 죽는 일이고 소망이 사라진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믿고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하기 싫다. 그만하고 싶다. 왜요? 힘들어서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에 또 불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게 아니라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게 참된 보복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쟤들 2대 때려 주시는 이게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참된 보복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의인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함, 내 속에 있는 이 불순종, 힘들어지니까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 두지 않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도움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를 늘 시험하셔. 우리의 심장 깊숙한 것까지 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실 때에 결국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는 다른 사람, 의심하는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소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백성들이나 선지자나 직분이 달라서 그렇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까요? 찔리면 아파요. 찔리면. 예수 잘 믿으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니까 오히려 더 고난이 더 심해요. 왜 심할까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12절 말씀 가운데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에 자꾸 오락가락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뜻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